주 새벽 예배 때 한번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전주에 근 열흘 동안 저희 딸이 아기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지내고 갔어요. 그래서 그 주는 매일 저녁에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베넷 손자를 안고서는 한참 같이 놀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구역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해드렸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집에 가면 안고 있으면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면서 분명히 제 눈을 또렷하게 쳐다보면서 알아보는 것 같아요.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그랬어. 그러면은 또 쳐다보면서 뭐 이런 소리도 내고 말이죠. 그래서 한참 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제 생각에 분명히 지금 5주밖에 안 됐는데 할아버지를 알아보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구역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했어요. 제 바로 앞에 오늘 기도하신 이종호 장로님이 앉아 계신데 과학자시니까 이런 거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100일까지는 아무도, 그래서 10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냥 옹알이 한다고 뭐 그러는 거지. 대화라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 분명히 알아보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구역 예배 다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제가 좀 안 돼 보였는지 장로님이 아마 목사님은 손자가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무튼 그걸 믿자 하고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뭐 부모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자녀가 나를 잘 알아본다고 하는 것, 뭐 아기가 알아보는 것만이겠습니까? 항상 믿어주는 것, 항상 의지해 주는 것, 많이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것, 기다려 주는 것, 이런 모습들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사랑이, 이 정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은 거기서 반복적으로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힘든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 You are mine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 가지 시적인 표현으로서 이것을 자꾸 반복합니다. 아울러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I am your God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자꾸 반복을 해요. 어떻게 보면 성경 신구약 전부가 이 두 가지 주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누군 줄을 알아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것을 잘 믿고 알아라.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자. 이렇게 인티메트한 릴레이션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원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 늘 세상에 여러 바쁜 생활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기분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이미 향하신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해 주니까,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면서 그만큼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Price of Church, 교회의 값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의 값.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이 zillow.com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소가 둘이 있거든요. 이 본당이 있는 주소하고 저 원래 있던 건물하고 들어가서
이 real estate value가 얼만큼 되는가 제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제가 잘 못 알아봤는지 얼마 real estate value가 된다고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왜 찾으려고 그랬는가 하면은 그것보다도 영원토록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값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우리가 좀 이 성령 강림 계절이 시작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사건이 성령 강림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의 real estate value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값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자.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그만큼 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건물이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주셨는데 그 값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원어로 제일 처음 쓰여졌을 때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문자 그대로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불러내음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지만 이 몸과 이제 없어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의 속에 누구나와 같이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보이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어디서 어디로 불러내음을 받은 사람들인가? 바로 유한한 끝이 있는 이 세상 이 몸에서 불러내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세상이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영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영세계를 이미 살고 있다고 하는 뜻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이라고 내가 신앙 고백을 했으면 우리는 이미 그 세상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 주신 곳이 교회이다. 교회를 누가 세워주셨는가? 당연하지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밸류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다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한 교인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교회의 교인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 속에 이미 교회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교회를 여러 가지 모형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로 잘 이해를 하라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값지게 여기고 값지게 여겼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변화가 있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신약과 구약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형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모형으로서 교회를 설명하십니다. 신랑 신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도 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마치 가정 속에서와 같이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약점들을 덮어주는 그런 것을 잘해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다 했을 때 이 가정을 자꾸 생각하게 하면서 교회를 설명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을 설명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녀 사랑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무조건의 사랑을 설명하십니다. 이 가정의 모형, 또 교회를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형과 이 직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값지게 되려면 우리가 가정과 같이, 내 집과 같이, 내 아버지 집, 내 집,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정, 내 집과 같이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더 쉽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성경에서 주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농장입니다. 농장.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농장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또 씨 뿌리는 자 비유, 그리고 또 디모데 후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누가복음 9장에 가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 플라우라고 하죠, 이 농작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농장의 이미지로서 교회를 또 설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는데, 한두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나를 교회의 기둥으로서 부르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재직의 제목을 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동력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의식,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순종과 행함이 그만큼 더욱더 헌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히 쓰시고 그 삶이 나의 기쁨을, 행복을 완전케 한다고 하는 그 진리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미지는 군대입니다. 교회를 군대와 같이, 또 교회의 재직들을 군인들과 같이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림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정말 살맛 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아울러서 충성과 순종도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도 하지만 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흩어져서 사는 가운데에도 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텐데, 전투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집이라고 하는 이 건축의 모델을, 모형을 써서 교회를 설명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라 말씀도 하셨고, 시편 127편에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아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의 이름을 아예 말씀의 집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세상을 이기도록 무장하는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먹어야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여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 바디,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해서 유기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의 모형을 삼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운영을 위한 이 직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각각 은사가 있는데 이거 다 필요한 것인데, 이게 그냥 각각 나름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있다가 어떤 것은 없어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왜 바디 이미지를, 왜 유기체적인 이미지를 썼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라는 거죠. 내 손가락 끝에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가시가 하나 들어가 박혀 있으면 내 온몸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잘 하지 펑션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어떤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냥 몸 전체가 더욱더 건강하고 힘이 철철 넘치고 이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체적인 이 바디 이미지를 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 성화하기 위해서도 교회가 서로가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는 한 몸,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농장과 같이, 가정과 같이, 군대와 같이, 아름다운 몸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 참 좋은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해서 기쁨, 감사, 축복 충만해서 살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선교사로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에 교회에 이렇게 축복하심은, 생명으로 채워주심은 반입니다. 그 다음에 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이 생명을 지고 세상으로 땅끝까지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교회의 기능을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교육, 양육, 훈련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서로와 아름다운 몸을 이루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되고 그 기쁨과 행복이, 형통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선교의 삶, 봉사의 삶, 전도의 삶의 열매도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셀러브레이트하는 곳이 교회이고 생명을 나눌 준비를 늘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값이라고 하는 것을 애당초 누가 어떤 일로 가능케 하셨는가 하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는 그 값이 도대체 무슨 값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또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교회의 값이 무엇이냐?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하고 많은 자원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린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 은혜가 참 크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교회를 가능케 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죽었다. 이걸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고 산 곳이 곧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값이 수년 전에 제가 그런 아티클을 하나 읽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몸에 이런 모든 것, 이 세상의 시장의 값, 무슨 뭐 이 몸과 피와 뼈, 뭐 여기에서 나오는 또 여러 가지 미네랄, 이런 것들을 다
이 세상의 그런 물질적인 차원에서 값으로 계산을 하면은 1불 85전이 나온대요. That's all we're worth.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생명 값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생명 그 자체로 여기시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큰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룬 값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곳이 아니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생명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곳이 돼야 하는 겁니다.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 아닙니까? 그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제목을 붙일 수도 있었는데 메모리얼 데이, 기념한다. 어떤 먼저 가신 우리의 오늘 내가 알고 있는 평화와 자유와 이런 모든 편안한 삶의 생활의 수준, 이런 것을 가능케 한 우리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 또 사회의, 국가의, 민족의 선조들을 감사로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밀리터리의 그 생명을 바쳐 자유를 또 평화를 위해서 싸운 그 분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만은, 이 메모리얼 데이의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삶, 이것을 그냥 take for granted 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흥청망청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값지게 여기면서 사는 교회 교인인 우리들은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값을 치러서 오늘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정신, 더 넓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위해 열정,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면서 희생하면서 수고한 믿음의 선조들을 기념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활 수준, 가능케 한 인종평등, 또 사회 정책상 동등한 인권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 평등한 이런 사회 몰랐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인종 또 인권 이런 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믿어 이를 위해 부르짖으면서 사회의 정화를 위해서 싸우고 또는 죽어간 우리 선조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자유와 믿음과 구원과 사회적 정화를 위해서 평화로운 그러나 의무감으로 부르짖음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세대를 기념하되, 또 동시에 우리가 신앙적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대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값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생명을 주신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고로 교회의 값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다면 교회를 값지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을, 이 불러내음을 받은 그 삶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고 살다니, 이것을 값지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의 일꾼으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재직의 값을 값지게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값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달력의 5월의 성구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값지게 여기는 곳에 더 많은 시간, 관심, 열정 거기다 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시간, 어려워도 내가 많은 관심, 열정을 부은 곳을 내가 값지게 여기면서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보에서 이미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2년 전에 시도를 했다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캠페인을 우리가 좀 한번 이 성령 계절, 성령 강림 계절 6개월인데 우리가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좀 노력하면은 그만큼 교회가 더욱더 값지게 여겨질 뿐더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이 세대에 넓게 크게 잘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도 하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만큼 더 풍성한 행복과 형통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들고 나와 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말은 주일과 수요 예배는 우리 모두의 기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당연하게 우리가 없어서는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참 힘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기본입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는. 그런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교회의 주일 성경 공부가 오전에도 한 반, 오후에도 한 반이 있고 또 주중에 성경 공부들이 월요일에도 있고 화요일에도 있고 수요일에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 바로 전까지. 이 주일 주중 성경 공부 중 주 1회를 우리가 참석하자.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 새벽 기도회가 5번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를 한들 괜찮습니다. 특히 몸이 좀 불편하셔서 밤눈이 어둡다든지 했을 때에 저는 오히려 나오시겠다고 해도 나오지 마시라고 합니다. 위험하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그 시간에 함께 나와서 나를 위해서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합심해서 교회의 일꾼들로서 교회의 기둥들로서 불러 모아 주셨을 때에 우리 재직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매일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하루만이라도 나오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구역 예배가 월 1회 있습니다. 월 1회. 전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구역장님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몇 시에 누구 집에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린다. 우리의 삶의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선으로 삼고 이것을 위해서 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구역장님들, 구역 인도자님들 참 생각을 해서라도 우리가 열심으로 참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도 교제 충만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비로소 가능하게 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No life apart from life in Christ.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서는 생명이 없다. 곧 이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also no life in Christ apart from life in church.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시는 바입니다. 우리 조직신앙의 핵심적인 신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의 값진 그 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주 안에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이 곧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예수 안에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잘 알고 더욱 성령 충만, 행복과 형통의 충만의 삶으로 온전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우리가 노력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멀리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자.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3구역 구역 예배를 갔는데 김철인 장로님이 이달의 제목이 불가지론, agnosticism,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잘 안 믿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 없는 세상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신 신앙에 값진 것을 잊지 않고 살자. 잘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삶을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 공부를 은혜롭게 잘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긴 대화의 시간이 있었는데 믿음을 어떻게 잘 지키는가 이런 대화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믿음을 어떻게 잘 지키는가, 어떻게 잘 보존하는가, 보강하는가 이런 참 좋은 대화들을 많이 아주 유익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김 장로님이 거의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앉아 계시기에 우리가 선생님 장로님이 결론 말씀 한마디 해 주시죠 했더니 한국의 초대 선교사님들 묻혀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했던 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게 감동적이었던지 그들이 그 옛날에 세계 지도에 어디 붙어 있는지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조그마한 한국 땅에 소명을 받아서 그리고 그냥 뭐 여기 좋은 큰 나라에서 할 일이 없어서 간 사람들이 아니고 그 모두가 대단한 분들이었었더라는 거예요. 학력이나 그 가정 배경이나 뭐 다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큰 희생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다해서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의 씨앗을 그곳에 심기 위해서 이 복음이 값져서 근대 교회사 역사에 공전절후라고 어디 비교할 데가 없는 교회의 눈부신 발전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묘지 한 복판에 서서 말이죠. 내가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값진 것인가. 이런 생각이 가슴이 벅차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메우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교회관, 성경 공부 방법 얘기들 많이 했지만 모두가 바로 그거지. 믿음을 값지게 여겨야 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더 믿음을 값지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동의를 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믿음의 삶을 얼마나 값지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기쁨의 도전을 다 같이 받았습니다.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가 지금 70세가 훌쩍 넘으셨는가 봐요. 며칠 전에 이분이 여기서 무슨 연주회를 하시는지 이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 한 말 중에 두 가지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젊어서는 이 음악을 퍼포먼스를 할 때에 이 악기로 아주 기술적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정도로 이 악기로 음악을 만들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좀 바뀐 것 같다. 이것은 내 손에 악기가 들려있기는 하지만 내 속에 음악이 채워서 내 몸으로 음악을 창출해내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천지 차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한 게 무엇인가 하면 나는 혹 연주를 해달라고 초대를 받게 되면은 그 전에 준비 과정을 무대에 선 그 시간보다 더 귀하게 오래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다. 내가 연주를 하기 위해서 무대에 서기 전에 그 음악으로 하여금 내 온 몸이 소름이 돋아날 정도로 그 음악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음악에 지배되어 푹 그 음악과 나와 하나가 된 그런 상태에 내가 무대에 서서 음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 신앙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 값진 것을 값지게 여기며 살아야 행복과 형통의 삶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풍성한 삶이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릴레이션십을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될 텐데, 나에게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더욱 값지게 여겨야 되겠다. 이것을 더욱더 가능케 애당초 해주셨고 이것을 보존하여 주시고 내가 서로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축복해 주셨던 것, 이걸 얼마나 값진 것인가. 내가 더욱더 값지게 여겨야 되겠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얼마나 값지십니까? 믿음이 얼마나 값지십니까? 복음을 듣게 해준 교회를 얼마나 값지게 여기십니까? 성령 강림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성령은 믿음을 가능케 하시는, 또 성령 강림은 교회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놀라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 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더욱더 값지게 여겨지고 많은 값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과 보호,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평화, 자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값지게 여기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꿈을 가지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며 더욱 값지게 여기시는 기쁨을, 은혜를 누리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